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09쪽입니다. 구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25살이라는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30살에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30세 때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주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 아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일괄적인 기본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다시금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도 보면은 1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장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7장은 누구나가 잘 아는 비교적 에스겔서는 상당히 난해한 책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서를 잘 알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환상과 상징이 많아서인지 에스겔서를 강해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아마 어떤 설교자들도 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런 뼈들을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고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이 권능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이 성령인지 성령님이 그의 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천사들인지 자관 그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보니까 뼈가 가득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그림 자료를 좀 찾다가요 보니까 이 그림 나오면 안 됩니다. 찾다가 에스겔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이냐 이런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에스골 골짜기의 37장의 환상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스골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골짜기입니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혼동하신 분이 있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면 좀 무식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10번 정도 들었다면 그것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골짜기입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민수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네사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를 따가지고 와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했을 때 그곳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과 에스골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에스골은 포도라는 뜻이고요,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냥 에스골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민망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골짜기에 도달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에스겔이 바짝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뼈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마치 뭔 공동묘지를 이루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뭐 공동묘지가 뭐 이렇게 시체들을 모아놓은 곳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예전에 전쟁 가운데에서 시체들 어디 두기가 어려우니까 절벽이나 골짜기에 다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그곳에 그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아까 봤듯이 저런 뼈들이 있다. 굉장히 이게 공포스럽고 경악스럽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심이 많고 마른 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고 물으십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뼈들을 보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쉽사리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6.25 때 발견한 뼈라든지 또 그 전에 뭐 일제시대나 그 이전에 뭐 고대 뼈들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누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간혹 황당한 영화,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뼈들이 막 살아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에스겔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 같아요.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본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에스겔이 이 말이 굉장한 부정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저히 저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스겔은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의 말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늘 언급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뼈들을 보고 이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대언한 말이 뭐였냐면은 바로 마른 뼈들에게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굉장한 전제가 늘 우리는 이 개인, 이진행이라는 개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말할게. 이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면 되는데 너는 보고만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스겔 보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목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또 어떤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대언의 영인데 저는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언의 영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에스겔을 대언하라고 했다면, 예언하라고 하지 않고 대언하라고 번역을 했다면 당연히 계시록도 대언하라고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대언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들이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자들이지 자기의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말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부하내동하게 됩니다. 어떤 선동이나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것이 왜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셀던의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전에 제 청년 때 WWJD라는 이 팔찌를 하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삶 속에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이고 선한 사에게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대언하라 하십니까?
4절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 우리 말에는요 주어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영어에서는 주어가 분명하잖아요. God said,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설교자 자신이 얘기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막 축복이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나라 말에 주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자기가 말하는 건지 혼동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운 하나 굉장히 가슴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언 운반의 일념입니다.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늘 이 말씀,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자지 니들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냥 말씀만을 잘 운반해라.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저 이정표와 같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라고 지시하는 자이지 그가 주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뼈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어가 분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이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면은 너희가 살아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임하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한번 예전에 다 설명한 적 있잖아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란 말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뼈들을 이런 말을 전하라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할 것 같이 여기지잖아요. 그러나 이 쉽지 않습니다. 뼈에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선지자는요 하나만 해야 됩니다. 전하라면 전해야 되는 거죠. 장녀랑 결혼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아내를 삼으라면, 데려오라면 또 데려와야 되고, 옷을 벗고 말씀을 전하라면 발가벗고 이사야처럼 전해야 되고, 에스겔처럼 누워서 430일을 정해라 그러면 누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이죠.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뼈에게 그 말을 대언하라 하니 그냥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를 너에게 불어넣으면 이렇게 하게 해요. 이런 불가능한 일도 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65번이나 65번이나 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이걸로 끝을 맺잖아요. 5절 6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단어들이 나옵니다. 뼈, 생기, 살, 가죽,
생기 이런 것들, 이 단어들이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이런 단어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창조 사역을 다시금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창조의 재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된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창조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골짜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요,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 또 마음의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죠. 그리고 산은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골짜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성경의 유대한 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세 장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1장, 37장, 47장인 것이죠. 이 불, 1장에서 불과 37장의 생기와 47장의 물은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화할 수 있는 말이 표현된 겁니다. 어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불을 1장, 우리 에스겔서 1장 13절 내용 보면은요, 이렇게 세밀하게 불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이렇게 불처럼 표현한 본문이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47장의 그 성전에 나오는 물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뼈, 생기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의 이 뼈와 생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흩어진 뼈들이 툭툭툭툭 제 자리를 막 찾는 거죠. 그 뼈들이 막,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저쪽 구석에 있던 뼈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저쪽 뼈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막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막, 그런데 생기는 아직 없었죠. 몸이 생겨나는 거죠. 창조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광경이 에스겔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겉모습은 있는데 진짜 이 영과 혼이, 이 생기는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른 뼈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깊게 살펴봐요. 왜 뼈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다 죽어 부패하면은 뼈만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뼈가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벽제 화장터에 갔다 보면은 뼈만 남잖아요. 2시간 기다리다 보면은 그 뼈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의 의미는 축복의 상태가 아닌 저주, 절망, 고통, 좌절,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뼈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 뼈가 무슨 뜻이냐? 마른 뼈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11절, 12절에서 분명하게 이 뼈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지금 너희들이 그런 뼈 상태다.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다 멸절되어 버린, 그래서 무덤에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인 불신앙으로 얻어진 심판과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는 두려움과 그 절망적인 영적인 몸부림 상태에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마른 뼈 무덤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하나님을 품을 떠난, 손길에서 벗어난, 죽음으로 무덤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을 마른 뼈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민족,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쳔이라는 말입니다. 에쳔은 마음과 인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내가 수척하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다, 내 마음이 떨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내 중심이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듯이 이 뼈와 마음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이 뼈를 굉장히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 인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뼛속 깊이 새겨라 라는 말은 마음 깊이 새겨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뼈가 마르고 썩어가고 마음이 멍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억압과 좌절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골 골짜기처럼 또 이런 에스겔에서 나온 골짜기처럼 널브러져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소망이 없어요. 무덤에 있는 것 같이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망의 구성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같은 삶 속에서 절망을 노래하고 교회의 절망을 노래하고 또 그러면서도 삶의 절망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른 뼈의 이 환상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심령이 마르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풍성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예비하시고 34장에 보면 한 목자를 예비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일,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1%도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 너희 이런 절망스러움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스럽지? 포기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워. 초대교회의 그 험난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를 부흥시켜서 오늘의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다시금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하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정말로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막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 막 펼쳐지는 것이죠. 얼마나 에스겔이 흥분했겠습니까?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성령, 바람, 영 이런 것을 뜻하죠. 에덴에서 똑같은 아담에게 불었던 생기 루하흐입니다. 이 루하흐에서 야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기를 부는 장면은 아가서에서도 아담의 뼈에서 누가 나온다고 했냐면요, 옆구리인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면서 교회가 다시 재창조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기를 부여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지금 혹시 너희 마른 뼈와 같지 않니? 그렇다면 내가 대언의 영,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지금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불어넣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세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정말 이 험한 땅에 아직도 마른 뼈와 같은 곳에 너희들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다시금 그들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운교회 주시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나누어진 마음들, 지금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시 상합, 결합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교파, 분열, 분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많은 개교회로 나누어져 있는 이 교회의 분파들이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 되길 바랍니다. 낮은 자세에서 모든 수모와 핍박을 온몸으로 그냥 받아내고 묵묵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의 길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 오늘 보니까 두 단계의 역사가 있잖아요. 먼저 마른 뼈와 같은 자에게 이 뼈와 살과 가죽이 필요합니다. 겉모양이 되어지죠. 그러나 생기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두 단계가 있지. 두 번째 단계는 생기가 불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 외형을 잘 갖추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런 외형의 멋진 외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생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잘 짓게 됐는데 생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해도 이제는 안 돼. 이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세움 성교원에 오겠어? 이런 상황에 누가 HBC 오겠어? 이런 건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생기가 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마른 뼈도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필요하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생기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져서 나아갈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좀 주의 있게 보는데, 생기하고 일어나 서는데 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 서는 데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드, 일어서다라는 거지만 언약을 세우다, 말씀을 세우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수리하다, 부응하다라는 뜻이, 깊은 뜻을 가진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드, 일어선다, 예배한다, 막 언약을 세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 루하흐, 우리가 알듯이 바람, 이게 좀 히브리 단어가 깨졌네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에스겔서 2장 2절에서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루하흐가 내게 임하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 아마드 하니까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성령 생기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저는 이미 이 루아흐아와 아마드, 즉 성령님과 세우시는 말씀 안에서 선 자들을 통하여서 그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더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십자가의 군대가 되듯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언약을 세우려고 하고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고 세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이럴 때 너희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성기를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생기를 온 땅에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자만이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대를 믿는 자들, 성령을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를 양주 땅으로 부르셔서 생기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요즘 통독을 안 하고 투표를 안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참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10번 동안 그렇게 익숙하게 해왔고 그렇게 강조를 목사님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은, 어찌됐든 코로나로 어렵고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내 삶 속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든지 우리의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절망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또 때론 고통에서 가난에서 기쁨과 또 부함으로, 억압에서 자유의 삶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면서 매일 말씀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움으로 우리 심령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해지고 여유를 가지고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메마른 심령 안에 성령의 단비를 더 축축히 내려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불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에 생수가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생기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